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에스겔 16장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극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말씀에 태어나자마자 비참하게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잘 기르시고 결국은 아내까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존귀해지고 명성을 얻게 되자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금, 은 장식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 남자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 민족이 아내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교회가 아내라고 해서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화려한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향과 곡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도 제물로 삼아서 우상에게 불살라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의식을 했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은 피투성이로 버려졌던 자기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길러 오셨는지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정말 복된 상태에서 스스로 우상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불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에도, 남편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함에도 정치적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강대국들을 선택했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를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에게 가서 몸을 판 그런 음료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자리에 강대국과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올려놓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피투성으로 버려진 예루살렘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주셨는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야 해요. 이 구약의 이야기 아니,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하나님, 나를 정말 비춰주셔서 나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중심의 상태,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내 이익과 관련되면 우리는 금방 약해지는 존재들입니다. 금방 흔들려요. 나의 이익과 관련되면 금방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들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러겠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깨워서 말씀 앞에 세우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계속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사랑하는 데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우리 육신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자아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굉장히 달콤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이건 계속되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와가, 사단이 뱀 모양을 한 사단이 와서
미혹할 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어요. 그렇게 보이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계속 미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나의 이익을 따라가면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따라가면 생명길을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달콤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육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복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외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나를 내어드려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면 그게 진짜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볼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쭉 해오셨던 심판 그대로를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어떤 것이 주는 그 달콤함에 미혹되어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다른 남자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고 남편을 떠나갔어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생명은 나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복은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성령님 내 안에 정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 나도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나 자신을 경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는 이기적인 욕심을 아시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내 안에 일어남을 아시지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닌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제 안에 충만히 채우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